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리즈 18번째 시간, 개혁의 인생이 되어 예배를 회복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개혁의 인생이 되어 예배를 회복하다.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려 16명의 왕,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까지의 흐름을 우리는 이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한 왕이 가장 좋은 왕이었습니까? 어떠한 왕이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어떠한 왕이 가장 좋은 왕이었을까요? 남유다에서 가장 좋은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의 말씀에 들었던 히스기야 왕과 15번째, 16번째 요시야의 왕을 뽑을 수 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것들이 수식어로 따라가고요. 요시야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그러한 이름들이 따라 붙어요. 그들이 무언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이 정말로 괜찮은 왕이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왕이다라고 하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왕. 오늘 서지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새벽에 전해 주실 때에도 여러분 그 퍼퓰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퍼퓰리즘이 뭐냐 하면 그냥 사람들의 대중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선심을 쓰면서 살아가는 왕들,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옛날에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중에 그 허씨로 시작하시는 허경영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출산을 하면 1억을 준다라고 했던 그런 정책을 자신의 대통령 공약으로 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진짜 주지도 않겠지만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의 혹한 마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동요케 하는 거예요. 허경영 씨 무슨 공중 부양을 한다면서 하면서 자기가 했던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출산하면 1억을 준대요. 10명만 낳아도 1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선심 쓰듯이 줄 것도 아니면서 선심 쓰듯이 대중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 오늘 서지현 목사님이 그것을 설교 때 말씀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로마의 콜로세움을 말하면서 비유하면서 이 포퓰리즘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것은 사실 로마 황제가 그 땅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자극적인 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되어져야 하는 그 희생의 자리가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왕이 정말 좋은 왕인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요구하는 왕,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사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역대하 이 34장부터 35장은 요시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부터 계속 이제 이 묵상되어지는 김준현 목사님의 새벽 설교와 계속 들으면서 제가 제 스스로 머릿속에 요시야의 일대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시야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그 인생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시야는 어떤 사람인가 했는데 그냥 한 단어로 개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제가 생각해 놨어요. 요시야 하면 개혁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다. 근데 왜 제가 그걸 그렇게 했는가? 이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조금 앞서 설명을 드릴게요. 월요일 날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34장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고 했습니다. 8살이었어요. 근데 8살인데 3절 9절에 보면요. 그 뭐라고 나오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단계는 그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인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몇 살 때였냐면 저는 16살이라고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8살에 시작하였지만 사실 그의 뒤에는 분명히 섭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된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조력하고 그를 움직이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간섭하였던 사람들이 분명히 궁전 안에는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 34장 3절 말씀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얘기했을까? 아니, 모태신앙이었고요. 하나님을 일찍감치 알았고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근데 왜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이 구절에서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8년 동안 자기에게 간섭하고 자기에게 이것저것 가르치고 자기를 끌어가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전인격적으로 나를 이끌, 나를 다스릴 그 누군가를 전인격적으로 만났던 인생이 그의 삶에 찾아왔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저는 16살 때라고 그렇게 그의 인생의 첫 단계를 그어 놓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삶에 왔던 또 다른 과도기는 내 안에 정결, 성결을 이루었던 시간이 왔어요. 그게 몇 살이냐면 20살부터 26살까지예요. 이게 그 3절 그 9절에 이어서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이때가 20살이에요. 제12년에 이때가 20세예요. 그죠? 이때가 20세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이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의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성된 때가 이게 성결을 정결하기를 마쳤다. 이게 8절 말씀에 나와요. 34절 8절에 요시아가 왕이 앉은 지 18째 해에 그의 나이 26살 때 20세부터 26살까지 이 정결을 이루는 개혁을 일으켰는데 저는 이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내 안의 정결을 이루는 단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나라의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히 다스리고 성소를 깨끗이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 그의 이 요시아의 인생의 그의 삶은 앞으로 남겨진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26세 이후에 그가 49세까지 다스렸으니까 23년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갈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단계, 내가 전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놓는 그 삶의 단계를 그가 거쳤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이런 정결을 하기 위한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것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그의 삶에 어떠한 정결 작업을 두었나? 그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말씀 34장 후반부의 말씀에 14절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4장 19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되어진 그것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개혁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봐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자기의 비춤, 나의 돌아봄,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용어 중에 자기 옷을 찢다는 회개잖아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이 단계를 그가 거치고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구했던 거 4장 21절에 기도했겠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가 들었던 그에게 들려졌던 선지자를 통해 들려졌던 그 말씀에서 이 의미가 이 말씀의 미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을 수 있는 영의 길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어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구하는 이 단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 스텝으로서는 24절부터 28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그 비결을 그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겸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구나. 그가 이 말씀의 의미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이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갱신하는 것들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모두에게 낭독하고 지키게 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개혁가로 움직이게 되었던 것. 저는 오늘 그에게 있었던
개혁가의 삶을 살았던 요시야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던 16세, 내 안에 정결을 시작했던 20세부터 26세까지의 그 인생, 내 안에 정결을 이루기 위해 했던 하나님의 성전과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것들을 더 넘어서 내 안에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미닝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미닝이 발견되어졌던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게 하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해서 행동하는 그 신앙으로 살았던 그의 개혁의 삶에 자신의 삶의 정결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무엇이 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언약의 갱신, 그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남유다 땅에. 다른 이들의 삶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자, 동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요시아의 삶, 이 개혁의 삶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언약의 갱신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것의 결과,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요시아의 인생의 그 가장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있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을 이제 3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5장의 이야기 속에서 유월절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내 안에 정결함을 회복해서 그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개혁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통해 무엇이 회복되나? 오늘 말씀은 요시아의 삶을 통해 예배가 회복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3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다면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무엇이 필요한가의 네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유월절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격려예요. 격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은 사무엘 이후에 남유다 땅에는요 유월절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라는 것을 일깨워줬던 그 유월절의 사건들이 사실 머나먼 기억 속에 어떤 형식적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아서 계속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요, 자신이 16번째 남유다 왕으로 지키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땅에 내가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겠다는 이 무브먼트에 내가 동력이 되어야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이 일들을 추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가 첫 번째로 이것을 하기 위해 이루게 필요한 것을 격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아멘.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1번 직분을 맡기고 2번 격려함으로써 3번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여기서 제사장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누구에게 했을까? 제사장들에게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집행하고 예전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소를 지키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결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에게 해당될 수 있고요. 사실 만인이 다 제사장인 우리 모두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어떤 가정 공동체나 어떤 세상 속에 뿌리내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이 땅에 제사장 되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리더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핵심이 뭐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앤 인간 휴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혹은 또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다리가 될 수 있는, 브리지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예전을 집행한다,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복받고 구속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얻게 되었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준비한 번제물을 가지고 드리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예배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배의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한 리더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하는지 정말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들의 시선에는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진 이 영혼들이 이 구원의 다리를 바르게 건너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타협, 어떤 관계성에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옳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의 선포로 갈 수밖에 없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율법의 가르침자들입니다. 성소를 지키고 성소를 아끼고 성소를 관리하고 성소를 사랑하는 사람들, 성소를 위해 모든 일들을 수반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전을 지키기 위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명자들, 제사장들. 그런데 왕이 그들을 불렀어요. 요시아가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오늘 당신의 직분은 이거야. 그들의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의 처소에서 그들에게 역할을 주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히브리어에서 격려함으로, 이게 히브리어 단어 하자크에서 온 오늘 본문에는 예헤제켐,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거냐면 고무하다 라는 단어예요. 고무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추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는 거예요. 추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리더인가, 저도 이 본문을 들여다보며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나는 과연 좋은 리더인가? 나는 정말 나와 같이 하는 나의 팀메이트들에게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북돋아 주는가? 때로는 그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사역을 할 때 좀 선을 넘지 않게 조절해주는, 질서를 잡아가는 역할도 저는 제게도 분명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육자들이나 어떤 시스템 안에 분명히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도전하고 그들이 그 사역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가 격려하는가에 관해서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떠한 격려인가에 대해서 저는 포인트해 봤어요. 이게 격려가 중요한데 어떤 격려인가?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라고 했어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사실 좋은 리더는요, 혼자만 열심히 치고 달려나가는 리더는 절대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쉐어링 하는 겁니다.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이 회의를 합니까? 뭐 이렇게 많이 합니까? 라고 말해도 많은 회의를 통해서 팀 사역을 하는 팀 리더들은 뭐가 되냐면 쉐어링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교육자 회의를 하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뭐 때로는 2시간 반 이렇게 해요. 왜 하는가? 쉐어링이에요. 각 부서의 사역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쉐어링하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기대합니다. 함께하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함께 쉐어링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랜 시간 저도 교육전도사부터 사역해가며 터득했던 거,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가 된 첫 주부터 아침에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 방으로 6시부터 들어가서 함께 2시간 동안 회의하고 3시간 동안 회의하고 그렇게 들으면서 배웠던 거, 그런 것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함께하는 사역, 인커리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북돋아 줄 수 있는 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의 인생이 되어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요시아와 같은 개혁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예배의 회복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안에 오고 가는 아름다운 격려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3절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거룩한 궤를 솔로몬 그 성전의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 매지 말고 움직이지 마, 이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는데 그나마 그 안에서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성막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성막 시대 때는요, 우리가 광야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늘 궤를 메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이동했어요.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나갈 때마다, 행진할 때마다 그들이 궤를 메고 이동했었어요. 그런데 때론 성경에서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가끔 나쁜 왕들이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어떤 헛된 야망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매고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아벡 전투에서 그가 대패했죠. 3만 명이 아주 아작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죽음 앞에서 법궤도 빼앗겼죠. 그런데 그가 사울이 믿었던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 법궤 메고 가면 하나님 앞에 싸우니까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갔어요. 아울러 이것들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이 역대기 말씀에 오늘 히스기야 그 왕 앞에 있었던 므낫세나 아몬 같은 그의 왕들이 사실은 이 언약궤를 이동했다, 움직였다. 그들이 자기의 저것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좀 더 나가서 이제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할 때에도 이것은 뭐 잠시 들고 옮겼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 이제는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온전하게 있는 그 자리에 이 언약궤를 두고선 더 이상 이것을 움직이지 말고 이제는 이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서 그렇게 옮겼던 것처럼 또는 자신의 어떤 왕의 목적을 위해서 옮겼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이것을 놓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들을 변함없이 하고 레위인 자신들의 역할을 잘 준비해야 한다. 거기에 말씀을 더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섬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섬기라. 오늘 말씀에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바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좀 더 깊은 의미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종살이하다, 노예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거는요, 종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게 모양새 갖추려고 어깨 힘 잡으려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게 더 우선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며, 너희들이 종으로 섬긴다, 노예가 되다는 뭡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나를 포기하고 그 직무에 충실히 섬기는 게 이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시아는요. 너희가 섬길 수 있는가? 네, 내가 섬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만 섬길게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잘 못하니까요, 이건 딴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뭐 그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나빼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부르신다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내가 섬겨 보겠습니다. 이 자세, 종으로서의 모습, 내 생각과 내 뜻에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뜻을 포기하고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섬김을 하나님은 예배의 공동체 회복에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요소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것은요, 나눔이에요. 나눔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 말씀, 9절 말씀, 12절까지 보면요, 이 요시야가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요시야가 그의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주어 유월절 제물로 쓰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왕이 먼저 내줬습니다. 근데 여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왕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왕에겐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에게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서 그는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마음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높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장 위에 섰던 요시야가 가장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린 양과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에요. 이 나눔이요, 풍성한 나눔으로 번져나가요.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방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방백들은 누굽니까? 방백들은 지도자잖아요. 세속의 지도자예요. 세상 속의 지도자예요. 권세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즐거이 드렸대요. 근데 무엇을 드렸냐?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즐거이란 히브리 단어는 린다바, 이 단어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아낌없이라는 겁니다. 아까 왕이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드린 예물이었다라면 오늘 방백들이 세속에 있던 권세자들이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본을 보여서 의무와 책임 있는 예물을 그렇게 드렸더니 방백들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움직였어요? 그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대로 힐기야와 같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이것들을 주었다고 나오고, 9절에 그 다음에 그 여파가 어디로 가냐? 그 여파가 9절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갑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샤밧은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이게 계속 번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하면 어떤 사람들이면 성전의 어떤 수직들이죠. 왕을 보호하고 성전세도 관리하고 뭐 율법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 근데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이 아낌없는 나눔과 풍성한 나눔의 잔치로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눔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에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나누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예배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누지 않고 움켜잡고 있으면,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죽고 나면 자식들이 다 가져가죠. 이분 자식들이 안 가져가면 CT에서라도 가져가겠죠. 네. 예배가 풍성해지려면 아름다운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이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눔을 하고 나면 유월절이 아름답게 지켜졌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번제와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묘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유월절의 예식이 진행된 게 보여졌는데, 예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한 가지를 겸손의 유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요. 겸손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17절, 18, 19절입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문 밖에 나가니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 예배 향연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유월절에 이어 무교절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절기는
그냥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패키지예요, 패키지. 근데 무교절 7일 동안 뭐 합니까? 달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러고 살아내고 견뎌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달콤치 않은 것들을 먹어가며 연단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고난의 떡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죠. 고난의 떡을 기억하라. 무교절은 그러한 기간입니다. 무엇을 고난의 떡,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나를 훈련할 수 있는 그 고난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무교병을 먹으며 살아갔던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겸손의 자리, 그 고난의 떡의 자리를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되려면 너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끝 하고 그래 나눔까지 하고 좋았어 우리 잘 드렸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향연은 문 밖으로 나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7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교절을 지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지켜내기 위한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된 채 드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물론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 너무 귀하세요. 정말 귀하세요. 피곤하시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움직이시고 남산 집사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진 않지만 우리 남산 집사님 오늘 하루 종일 교회 오셔서 에어컨 인스펙션 받는 거 아침에 무슨 저기 직원도 아닌데 일찍부터 출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또 막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돌아보시고 인스펙션 받은 거 또 받고 또 검사하시고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에 발 담그고 떠나가면 내가 은혜 받고 뭐 좋은 말씀 내 귀에 달콤한 말씀 듣고 떠나가면 내가 조금 힘을 얻고 살아가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패턴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요시야의 삶을 통해 제게 보여주셨던 그 개혁의 인생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좋은 거 좋다고 하다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혁의 인생 되는 것은 바르게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셔야죠. 예배를 바르게 일으켜 세우셔야죠. 누가 좋은 왕일까? 달콤한 말을 여로보암처럼 그들에게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다 그들에게 원했던 거 다 나눠주고 산당 짓게 하고 이방의 잡신 다 끌어들여서 너희들 원한 대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입맛대로 살아가라라고 선포하는 왕이 최고의 왕일까요?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자본주의가 넘쳐나고 번영하고 부귀영화가 넘쳐나면 그게 정말 좋은 왕일까요? 나라가 몇십 년도 5개년 계획을 잘해서 나라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올라가면 그게 좋은 왕입니까? 여러분 저는 프레이필 한인 장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왕이 되고 싶은 욕심과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 왕은 그냥 왕이라고 해서 내가 왕자 그려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께 선포하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간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오늘 16번째 왕을 지나갔던 요시야 왕처럼 개혁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개혁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 교회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보다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최고의 영성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가슴에서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의 그 향연을 내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시아의 인생처럼 내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16살의 시간을 지나 내 안에 성결을 이루기 위한 20살의 시작이 6년의 시간 동안 26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서 성전을 보수하여 내 삶의 정결함을, 내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정결함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는 언약갱신의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요시아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배가, 우리 가정의 예배가, 교회의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는 6월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